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보시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직접 겪은 이 고통들을, 이 환난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이 예레미야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당한 자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6가지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환난 당한 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잘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리고 또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처럼 자기 자신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경험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주의 성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는 충분히 진멸되고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다,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당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39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 죄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죄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심판 가운데에서도 4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예레미야는 이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두렵고 정말 생명이 총각에 여러분 다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환난 날에 또 기도한 건 뭐냐면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원수를 맡긴 것입니다. 64절 6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이처럼 여러분 원수를 내가 직접 어떻게 갚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환난을 당한 자가 가져야 할 6가지 우리가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잘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환난 날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모든 원수의 행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심판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